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어제 가르침의 장소는 성전이었지요. 성전이었습니다. 35절, 12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12장 35절에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제 그 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는 길에서 1절 오늘 읽은 13장 1절 중반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 운을 뗍니다. 이 말을 이제 의역해 본다면 주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지금 한 얘기거든요. 주님 이 건물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건물 정말 대단한 건물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중에 하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즉 12명의 모든 제자가 하나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명의 모든 제자가 자기 앞에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의 모양새를 보면서 겉으로 감탄한 모양새인 겁니다. 그런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성전의 위용, 겉모양, 위세를 쳐다보면서 감탄했다면 주님은 그 모양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였어요? 거룩한 분노를 내셨죠. 그 성전에 가득한 죄악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 주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언으로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성전을 바라보면서 역시 마주대하여 앉은 거죠. 건너편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앉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4명의 제자가 찾아옵니다. 4명의 제자가 누구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역시나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특정하진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 중에 특별히 4명이라고 특정을 하고 있죠. 아마도 이제 제자들 무리 전체가 다 궁금해진 모양이에요. 근데 그 중에 12제자 중에서 지금 언급한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은 쉽게 말하면 팀장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명씩 짝을 지었을 때 4팀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 중에 팀장의 역할들을 했던,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대표격으로 4명이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죠.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조용히 찾아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용히 찾아왔다. 왜 조용히 찾아왔을까요?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묻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되죠. 어떤 거죠? 제자 공동체, 제자 무리는 지금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이후 사건까지도 제자들의 두 눈은 가려져 있어요. 뭐에 가려져 있어요? 세상의 권세와 미혹에 가려져 있어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그 관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조용히 찾아와서 이야기를 묻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 무너질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어떠한 뉘앙스로 읽었을까요?
메시아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가는 이제 주님이 곧 쿠데타를 하실 거구나 라고 제자들은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보고 저거 무너뜨릴 거야, 무너뜨려질 거야 라고 물을 때 제자들은 그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는 남 몰래 조용히 찾아와서 누가 쿠데타 하는데, 작당 모의 하는데 누가 큰 소리로 물어봐요. 조그만 목소리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그 모양새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잃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언제 봉기를 들까요? 횃불 언제 들까요?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 질문에 비춰진 제자들의 마음은 상당히 고무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정말 멀지 않았구나.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권세를 차지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제 쑥덕쑥덕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곧 독립선언과 함께 로마의 군사들을 몰아내실 거야. 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너희들이 가서 한번 예수님한테 가서 좀 알아봐봐. 좀 한번 좀 여쭤봐봐. 그래서 예수님이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미혹 받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앞세운 그런 따위의 성격을 내가 말한 게 아닌데, 너희들 그런 사람의 미혹, 권세의 미혹, 그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해야 돼, 얘들아. 근데 그 친구들은 끝까지 모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의 의도와 그리고 그 의도를 못 알아듣고 있는 제자들의 관점, 이 두 관점이 서로 첨예하게 달라요. 이거를 놓쳐버리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의 어떤 본연의 이야기들을 쉽게 알아듣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 6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환난과 고난과 박해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예언적인 차원이었고, 예수님에게는 예언적 차원이었고 미래적 차원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사건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도 이제 곧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한껏 갖게 하는 그러한 쿠데타의 장면으로 이 제자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난리와 소문이 나겠다 그러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고 나오죠. 나라가 내 나라를 대적하면서 일어나겠다고 말하죠.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너희가 회당에서 매질을 자기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말이지. 회당에 가서 맞을 수도 있고 매질을 당하리라. 10절 말씀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그렇죠. 만약에 너희들이 걸려가지고 끌려갈 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이 철저하게 제자 공동체는 이 사건들을 쿠데타로 염려를 하고 지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지금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거나 아니면 쿠데타의 장면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시는구나. 이제 곧 있을 거사 앞에서 주님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자들은 이 말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내가 끝까지 내가 예수님의 곁에서 내가 붙어서 이 쿠데타를 완성해야 되겠구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제자 공동체는 아직 주님에 대해서 다 모르거든요.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해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하나들도 다 그렇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오늘 저는 다른 거 적용하지 말고 오늘 그냥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적용을 나누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성전 삼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가 추구하시는 그러한 본질적인 성전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러한 격리나 이러한 코로나19 사건들이 좀 종식이 되더라도 이러한 오프라인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되겠죠. 미처 나오지 못하는,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섬겨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좋든 싫든 이제 코로나19가 이 재난의 상황이죠. 이것은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몸살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약하죠. 재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 교회들이 발을 맞추어서 이렇게 대응하는 태도들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라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건 이건 좋은 겁니다. 이거는 분명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앞으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이 상황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거죠. 단적인 예를 몇 가지 들자면 앞으로 전도의 문은 막히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받고 있는 지탄의 문제가 있었죠. 우리 코로나19 전에는 어떤 얘기 있었죠? 뭐 세습 문제라든가 탈세, 그리고 이제 돈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연루가 돼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교회들이 빛과 소금된 사명의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 빛되고 소금되고 정말 교회가 정말 저거 교회다워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까? 물론 아주 일부분이죠. 그러나 군중들은요, 그러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화의 오류 속에다가 교회를 넣어버리거든요. 저것 봐, 교회 봐. 이러잖아요. 결국에는 그러한 고집스러운 혹은 올바르지 않은 교회의 태도들로 인해서 지금 전체 교회들이 모두가 다 이런 교회야 라고 지금 매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에 그렇다면 교회가 전도되는 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각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럼 이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은 어느 교회가 겪지요? 작은 교회 아닙니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적은 판에 인원이 적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저희 교회야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가 권면을 드렸지만 정말 더 힘든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정난에 겹칠 겁니다. 재정난에 겹친 교회들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속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교회만의 문제로 끝날까요, 여러분? 교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성도들은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리니까 이거 편하고 좋네. 이제 예배 드리니까는 좋네. 번거롭지도 않고 이렇게 목사님 안 만나도 되고 수월하잖아요. 잠자다가 우리 옷차림도 마찬가지고 우리 오프라인으로 예배 나오려면 옷 만져야 되죠. 머리 만져야 되죠. 시간 들여야 되죠. 근데 이렇게 딱 예배 드려보세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더군다나 익명을 보장받잖아요. 익명을 내가 예배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몰라요. 적당한 선에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이 상황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안 넘어갈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경성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류의 신앙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전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새 기도하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런 면에 저는 더 집중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19의 종식, 반드시 이거는 종식이 될 거예요. 역사가 그래 왔듯이 언젠가는 멈춰집니다. 이제 끝날 날이 와요. 하지만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체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러한 상황 속에 타협되지 않기를,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미끄러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이 한국 교회와 그리고 온 세계 교회의 성도들은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가 뭐라는 거냐는 거죠. 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 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내 안의 가치로 고백으로 깨닫지 않으면 그 신앙은 앞으로 미끄러질 수 있겠다. 실패라는 말은 쓰지 않을게요. 예, 미끄러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예상이, 그러한 예견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의 원론적인 이야기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먼저 교회가,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교회가 아닌 게 뭐죠? 오늘 먼저 적용의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 보시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교회는, 그리고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구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보세요. 성전 어떻게 하시죠? 성전 헐어버리시잖아요. 그렇게 화려하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했던 그 성전, 주님이 뭐죠? 그거 성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저 화려한 성전들을 보느냐? 그거 성전 아니야, 얘들아. 그거 내가 무너뜨려 버릴 거야. 심지어 오늘 말씀에 돌 위에 돌 하나까지도 있지 않고 낱낱이 모두가 다 무너지리라 라고 예언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기 몸과 그 몸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받아들이자면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성전은 뭐다? 건물 따위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결코 구조물, 건물 따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에클레시아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더 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6절과 17절 얼른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세속과 구별하고 세상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존재잖아요, 존재.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가 있을 때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존재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론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이는 교회들인 이러한 지역교회들은 정말 의미가 없는 교회들인가? 라고 물을 때 역시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교회의 표지 3가지 기억나십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 3가지가 뭐죠? 첫 번째가 말씀의 바른 전파입니다. 둘째가 뭐죠? 성례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세 번째가 권징의 신실한 실행입니다. 즉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참된 교회의 표지, 이 조건들로 3가지를 우리가 필요한데 이 3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전, 곧 지역교회들 안에서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의 바른 전파, 성례의
정당한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실행, 이게 어디서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지역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바른 표지들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몸주고 사신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들이 모여서 참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곳은 재고의 여지가 없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교회들. 그렇죠? 비록 작지만 우리 이 우이천로 353번지 성주빌딩 4층에 있는 이 작은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여야 한다는 것과 지역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로서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이 두 가지의 명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명제와, 그리고 우리 지역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로서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이 두 가지의 명제는 서로 부딪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부딪히거나 상충되는 가치들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죠. 보완해주고 서로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상생의 관계이고 공생의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몸된 전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의 교회와 우리가 출석하는 지역교회로서의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들도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안 돼요. 못 돼요. 하지만 이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들도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큰 교훈과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섬기고 있는 그 교회는 오늘 건강한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신도본 교회는 4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러한 피 묻은 헌금을 통해서 세워진 시작하게 된, 그리고 귀한 지체들, 주님이 보내어 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귀한 지체들과 함께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이제 막 첫 돌이 지나서 아장아장되는 교회가 역시 기쁨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은 교회들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하고 복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으시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바른 교회론을 세우고 건강한 교회상을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나의 영혼을 위한 고귀한 헌신으로 드려지고 그곳에서 바른 교회를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도 같다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 우리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는 바로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의 교회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허르셨던 그 성전의 아픔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그 성전, 주님이 그러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로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로 지어져 갈 때 그러한 참된 교회들이 머물고 있는 교회라면 어떻게 이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은 참된 교회들이 모여있는 교회들로서 하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찾으시는 건강한 교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요, 오늘도 교회의 사명을 잘 들으세요. 네, 분별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